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종말입니다. 이 두 주제를 하나로 묶으면 마지막 시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는 예수님의 종말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불법은 이 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증가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 시대에 잘 맞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뉴스를 보니 한 40대 남성이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진 겁니다. 또한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성도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결국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돈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기주의가 득세합니다. 이러니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은 자녀가 부모를 돌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모까지 돌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과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빛 하면 일단은 경제적인 빛부터 떠오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빛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전에는 빚도 자산이라고 해서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이자가 싸서 빚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빚은 기름을 짜내는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이 이자가 비싸서 빚진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며 망가뜨립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승자라고 말합니다. 빚이 없으면 이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성취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랑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일단 질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질투로부터 많은 것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에서 미움으로 나아갑니다. 이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이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과 욕심이 강합니다. 이런 이기심과 욕심을 억누르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본성이 충돌을 일으키며 우리를 본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말한 후에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시기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정확한 연대기적인 시간의 의미보다는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 로마서를 약 57년 정도에 썼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 약 25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확 변한 것은 아닙니다. 뭐 20, 30년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보는 안목, 어떤 시간의 어떤 질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잠을 자면은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잡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성과 감각이 돌아옵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둘째, 개인적으로도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로 갑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래서 구원이 가까이 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이 늦어질 것이다 라고 이 종말론 강화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재림이 늦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많은 이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은 자기가 메시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사건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와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나는 신이다 입니다. 자기가 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종말로 갈수록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 설교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이 종말로 갈수록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종말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이상하게 변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의 외적인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윤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를, 빛은 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윤리적인 대조가 나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이고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고 말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 단정하게 다닙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행동이 느슨해지고 풀어집니다. 밤에 술 마시고 방탕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단어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이단들에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단의 목적은 성과 돈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상한 신앙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많이 살펴보십시오. 교주들의 이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리기 힘든 호사를 누립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다닙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래서 윤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선지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의 더러운 짓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이 강한 사람들은 돈과 이성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돈과 이성을 탐내며 착취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목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윤리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개인적이며 윤리적입니다. 믿음에는 바른 행위, 열매가 따라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빚의 갑옷을 입자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빚을 더 강조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기준들입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더니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죠. 이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이죠. 죄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속성이 있어서 정욕이 강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동보다는 야하고 악한 행동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을 봐도 악한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정욕대로 어둠의 일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첼로를 켜는 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매였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네덜란드로 왔어요. 이 네덜란드는 그때 당시 목사들이 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들 사이에서 목사들 공동체에서 혼자 이 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사회는 그나마 이 시기, 미움, 질투가 좀 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며 욕하며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덜하고 신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보 100보 차이인데 그 차이가 크다 하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좀 덜합니다. 성령을 따라 절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 어둠의 일입니다. 음란, 호색, 방탕,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확실히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